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사방 바람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우리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또한 우리 뵙지 못해도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어떤 용사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보시면 욥기서에서 11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만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모두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냐면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돼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의 서두에 있는 호세아 4장 1절은 그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그 지식이 과연 무슨 지식인지 연관들을 어떤 때는 이제 안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첫째부터 넷째 계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느 날에 경배를 드려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맨 처음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가 봉사도 좋고 희생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뭐 봉사라든지 아니면 희생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하게 그런 것보다 너희가 먼저 나를 알아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사람인지도 몰라요. 태어났을 때 자기가 사람인지 아는 아기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고 먹고 자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점점 아기가 맨 처음에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주로 엄마하고 아빠죠. 이제 아빠들은 일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엄마나 아니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부모들이 이제 그 엄마를 대신해서 아기하고 이렇게 친한데요. 아기들이 맨 처음에 알아보는 그 대상은 자기를 가까이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이가 탄생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어떤 면으로 그게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시작된 그것이 영원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약속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경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경배를 드릴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교육책에 이런 말씀 약속이 있어요.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정보시대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리고 옛날보다는 많이 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참된 지식하고 진정한 발달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료봉사 409쪽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교육과 모든 참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 실무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한 백성들이 생겼을 때 그때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품성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과 분리돼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품성하면 주로 그 사람이 인사를 잘하고 또 상냥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니까 그 사람은 품성이 좋아.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오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론 여기서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익히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율법, 그분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교육책 76쪽에 보시면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 불화와 타락의 덩어리 속에 새 누룩을 넣는 것, 다시 말해 새 생명의 힘을 회복시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5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대적 마귀는 청년들을 감화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그냥 증오심이 아니에요. 극도의 증오심을 가득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특별히 그의 노력은 하늘의 빛을 받기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정말 온 하늘이 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지식은 바로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자녀 교육에 보시면 293쪽에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 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의 가운데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교육과 모든 종교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가 되고 혼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지금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대적하고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참으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6주년에 보시면 287쪽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도 포함되는데요. 고아원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 기관이 있을 때에는 학교 교육이든 어떤 고아원이든 아니면 어떤 의료 차원의 봉사이든 요양원이든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여기는 다 넣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두 분의 희생 그 두 분이 관련된 구속의 경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이 설교는 언제 하신 거냐면은 어떤 학교 페르디난도라는 그런 학교가 처음에 이제 1902년 10월 1일에 그 처음으로 열린 그런 그날에 이제 연사를 하신 그런 설교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주신 말씀인데,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제 번역상 조금 약간 순서도 틀리고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직역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순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며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모든 학문의 총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탁월함 말고는 모든 것이 손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생애와 연합된 이 지식은 우리를 하늘에 적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높고 광범위할지라도 이것에 맡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그 학교가 설립된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학교를 열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임 있는 그대들의 자리가 일반 교육자의 자리보다 더욱 무겁기 때문에 그대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열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 영생에 관련된 그 관건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두 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이제 다음 세상에서 두 분들을 계속하여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 이미 이 두 분들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영생의 시작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완전한 표준이며 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라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밝혀진 기록되었을 때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홀로
하나이신이라고 이렇게 개역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실 것 같으면 원문에는 지혜로우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은 영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특별히 영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모든 예배가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형상도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지시지만 영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노아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영이 이 지구상에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차마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는 지점에 이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120년이라는 그 은혜의 시기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개역 번역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더 이상 견딜 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부분이 우리 부분에서 우리 속성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슬퍼합니까? 우리 육체가 슬퍼합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팔다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리 정말 우리 슬픈 감정과 슬픈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생각과 감정, 그런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영에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그분의 외적인 형상으로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영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약속하시기를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그 28절에는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몇 절 앞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분의 영을 또 비로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분들이 사랑이시고 아주 그렇게 영의 속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냥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은 당연히 성령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증언 7권 273쪽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건강을 주는 기쁨이요 생명을 주는 기쁨이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 건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감화의 근원을 만드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은 그분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증언 7권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준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땅히 드려야 할 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육체를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께 우리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주신 거나 같은 그렇게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분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에 충만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요 성경절 하나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 어떻게 천지에 충만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분의 영이,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분의 영은 7영인 것입니다. 7영이 누가 가지셨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도 7영을 가지셨다고 계시록 3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7영을 보좌 앞에 있는 등불 가운데 등불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7영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7눈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문자적으로 눈이 7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7은 완전한 숫자이고, 눈은 지혜를 상징하고 또 시력을 상징해요. 눈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뇌가 망가진 사람의 눈을 한번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뇌가 망가진 사람의 눈 어떻던가요? 아니면 마약을 먹은 사람의 눈동자를 봤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눈은 이 사람이 정말 생각하는 사람인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졸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정말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눈을 보셨어요? 술이 만취한 사람?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흐리멍텅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그 7눈을 가지셨다고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데 7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입을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온전하신 지혜와 온전하신 시야로 온 땅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시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렇게 편재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식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멀리 것도 보시고 가까운 것도 보시고 편재하시는 그분의 7눈, 7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지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녀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우주에 편재를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특별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약에서 강조하시는 내용, 신약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죄진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친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를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시편에 보시면 99편 5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네, 또 그분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2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상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45장 22절에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만물의 대구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대근원이심을 우리가 다른 예내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시대의 소망 1장이라든가 또 정로의 계단 1장 이런 데를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대근원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축복과 모든 것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신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는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느냐 하면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대징투 493쪽을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에 관련된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그분의 아들 독생자께도 충성을 이렇게 다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임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기에 대한 그 카멘타리가 대쟁투 28장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또 한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매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라기 2장 10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2절을 서기관이 보시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였던 하나님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분들은 아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골로새 1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역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사도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하여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31절과 에베소서 3장 14절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화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예, 사도행전 3장 13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독생이라는 단어가 보시면 모노게네스 해가지고 그것을 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홀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홀로 태어나셨다. 홀로 출생하셨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그 사실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우리가 종종 듣는 소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에는 그냥 인간들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적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 또 아버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짓이 있으신 분이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하다고 또 말씀하셨죠.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꾸밈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지상생활을 거의 이제 마쳐가실 때 다시 한번 그렇게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들은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해석이나 덧붙임이 없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섰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묘한 것은 오묘한 것이고, 어떻게라고는 말씀하시고 분명히 거기서는 사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시편 2편 7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모든 카멘터리에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신약에서 그냥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시편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지금 되풀이해서 사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타난 것은 그냥 이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두뇌가 약하고 우리의 이 미약한 두뇌로, 이해력으로 이 말씀을 밝히지도 않은 것을 밝히려고 하다가 우리는 수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라고는 분명히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묘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은 밝히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인 것을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신발을 벗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미련한 사상들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면 엉뚱한 결론에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또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홀로 출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다른 분이 한 분도 그런 분은 그야말로 유일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일무이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신성의 출생으로서 물려받으신 유업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과 2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물려받으셨습니다.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한 말씀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에게는 동력자가 있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 3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은혜로우신 사업을 그냥 홀로 안 하시고 동료가 있으셨어요. 동력자가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다고 여기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동력자께서 하나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이제 부조와 선지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하면 그분의 우리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본성 아니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본성, 신성의 본질, 그분의 그 다음에 품성, 목적,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는데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신성의 영으로 그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 근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시게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협의에 하나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출생 때문에 물려받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은 본질은 그분은 거룩하고 또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있으면서 근데 그분이 가지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에게 가지셨던 생명은 어디서 파생되지도 않고 빌려오지도 않고 고요한 불멸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그냥 전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1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그래서 아들은 그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신성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출생으로 인해서 물려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빌립보 2장 9절을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이름과 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의 독생자께서 받으신 것은 그분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의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고 또 인간은 한 분에게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100% 닮았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섞어서 태어나서 뭐 그렇게 그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죠. 왜냐면 특별히 우리 시조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들은 죄 지은 우리 시조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그 본성에 기울어지는 경향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거듭나야 됨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 주신 재림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항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러한 6절로 12절 세 천사 기별인데, 특별히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만이 이 천지 창조에 관련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시록 5장 13절에 보시면 경배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는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장물입니다. 근데 모든 만물이, 특별히 이제 이것이 이제 대쟁투 마지막 장에 나온 이 성경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이제 죄가 끝나고 모든 우주가 깨끗해진 다음에 모든 만물이 이제 외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경배를 돌리라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히 이렇게 돌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구중언 285쪽을 보시면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에 주어지는 상급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지금 부인합니까? 요한 1서 2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의 양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 1서를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을 부인하는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귀어야 할 분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사귀고, 또 그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 안에 거하는 것도 역시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분들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이 요한 1서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실제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요. 우리가 전혀 과거에 의심치 않았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상징하는 이런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로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이제 사용하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 제7일 재림교회 내에서도 삼위일체를 주장할 때 이러한 도표를 사용하는데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분께서 그 하나의 통일체로 일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한 분이라 하면서 참 이게 신비스러운 설명을 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 교리이고, 다른 모든 교리도 거기에서 파생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 교리를 보실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냥 하나의 역할이고 그냥 명칭이지, 실제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부인하는 교리가 바로 이 교리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셜 테스트 특별 증언의 교육에 관한 특별 증언의 21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또한 여기 이제 성경의 메아리라고 바이블 에코라는 그런 잡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가장 높은 천사도 위대한 희생을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신다. 그 위대한 희생,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그 희생,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시는 그 희생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두 분만을 높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청년 지도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Father and the Son alone are to be exalted.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가르침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변함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반석과도 같은 가르침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심하고 하신 그 성령, 늦은 빛 성령 운동에 과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개체라고 불리우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고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전도 678쪽에 보시면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보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이미 나타난 계시를 연구하고, 정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좀 더 뿌리가 내려지고 튼튼하여져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희생이 우리를 향한 희생을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서 충성이 그분들에게서 나가고 그분들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것이 비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두 분께서의 그 희생하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한순간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발견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무서운 세상에 보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주여, 우리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애정이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향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머지 계명 정말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 이 지식을 없이 하려고 하고 또 부인하지만 주님의 진리는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경배하는 날도 변개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에 정말 제7일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해가 다 질 때까지 우리들 몸과 마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분들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대화가 신령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그러한 대화가 오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